이제 또 주님께서 한 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맞이할 때 또 믿음 안에서 또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귀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주일 본문과 오늘 월요일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그리고 11장 1절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옵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한테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토요일 날 로마서 10장 앞부분 1절로 13절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가?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 믿음의 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믿음의 법칙, 그 믿음의 의, 전해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그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장 뒷부분에서 14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의 법칙이 전해진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전파되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자, 전파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게 되는 것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니까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전하는 자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냥 은혜 받아서 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전하도록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전해지는 말씀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해지는 말씀,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해진 말씀이 있는데 다 들었느냐? 그렇지 않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16절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전한 것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말씀을 듣고 전해진 소리를 듣고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쓰여진 율법, 기록된 율법이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이미 쓰여진 말씀에서 그 고착화돼서 화석화돼서 그냥 굳어버려서 더 이상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셨는데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법칙,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걸려 넘어졌고 이대로 끝입니까?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것도 역사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전해져서 듣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넘어졌습니다. 아, 유대인들은 버려졌군요. 그러면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면서 이루신 게 유대인들로 시기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앞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화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꼭 붙들고 화석화되어서 고착화되어서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와 분함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뭐가 잘못되었지?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소식 전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유는 유대인을 흔드시기 위해서, 시기하고 화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시기하고 화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그들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들도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흔들려야 되느니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말하되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민족의 혹은 자기 동족, 자기 백성 혹은 자기 골육 친척에 대한 육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이유는 그 마음에 유대인을 위한 기도도 있고 이 길이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도 믿고 있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유대인의 우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유대인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이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마음이 흔들릴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들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도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이방인도 구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 계획의 동력이 뭡니까? 일단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자, 전할 자를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를 구하시고 궁극적으로 유대인 중에 마음이 움직이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하신 은혜 입을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꼭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대로 감사하면서 또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멀리까지 보시면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주께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